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감기로 독감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할 만큼 힘들었는데요. 서로 우리 위로하고 축복합시다. 인생의 겨울 광야에서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인생의 겨울 광야에서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아멘. 아마 우리 중에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받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혹시 지금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거를 잘 버티다 보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시청을 거닐다 보면은 현수막으로 어떤 슬로건을 항상 걸어놓습니다. 그걸 보면 제 마음도 어떤 때는 참 흥분이 될 때가 있고 참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금 부산시청 앞에는 이런 현수막의 글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눈 오지 않아도 겨울인걸요. 그대 안 보여도 사랑인걸요. 자, 부산은 눈이 잘 안 옵니다. 얼마 전에 와도 바람에 다 흩날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귀를 바꿔봤어요. 눈 오지 않아도 겨울인걸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죠. 우리는 추운 겨울 이 광야를 거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광야에는 4가지 숨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광야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데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광야는요, 나를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빛나는 주석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광야는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죠.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만 추운 겨울 광야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도 추운 겨울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도 제가 운동하다 보면은 한 집 건너 임대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3년이 넘어도 가게가 안 나가요. 그 말은 장사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부산대학, 여기 조금만 가면 부산대학이 있죠. 저 옛날에 그 처제
그 아들, 조카도 거기 다녔었는데 지금 졸업해서 지금 이제 수자원 개발공사에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산대 가끔 기숙사에 그 조카 때문에 짐을 날라다 주고 보다 보면은 가게가 얼마나 거기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부산대 상권이 다 죽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장사가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마저도 가서 먹지 않아요. 춥다고 시켜 먹고 있어요. 쿠팡 이츠. 그래서 요즘 가게는 점점 광야를,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해운대 가면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무슨 건물이죠? LCT 건물이 있죠. 가운데가 101층, 그 양쪽에 두 층은 85층짜리 두 개. 그 밑에 상가가 있는데 거의 다 공실입니다.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인생의 추운 겨울,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두 세계 경기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19세기에 스웨덴의 한 소년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그 아내는 채소 장사를 시장에서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냥을 갖다 파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성냥팔이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합니다. 학교를 하루 걸러 결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쟤는 세도를 지나기 전에 죽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창의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을 하고 발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많은 물건을 발명해서 유명한 발명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분이 죽으면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상을 주라고 만든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벨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어렸을 때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광야를 거쳤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아이에게 위대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어린 시절 알프레드 노벨처럼 추운 겨울 광야에 서 있습니까? 괜찮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씩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가시가 뭐 눈의 안질의 문제이든지 또 하나는 간질병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끝끝내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안 고쳐줬느냐? 자기가 병도 고치면요 더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가시를 끝끝내 안 빼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때로 사람이 아파봐야 돼요. 아파야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때때로 가난해봐야 됩니다. 가난해봐야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주고 좌절도 주고 고난도 주고 고통도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거치면은 반드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힘들 때 우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삼류 인생이래요.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힘들면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이거는 삼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류 인생은요, 참는 거예요. 이를 꽉 물고 아파도 또 힘든 것도 내색 안 하는 거. 그것도 참 훌륭하죠. 그런데 인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류냐?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웃는 사람. 하하하하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그 고난을 초월하는 거죠. 달관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풀무불에 나를 지금 구워 삶고 있구나. 하하하 반드시 이 광야가 지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짠 하고 보여줄 때가 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1차원은 점이에요, 점. 2차원은 선이죠. 3차원은 입체죠.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을 뜨거운 불에다가 푹푹 삶지만 결코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모든 불순물을 다 빼게 하고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들부들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젖과 꿀이는 그 가난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 내게로 와서 나를 건져내라. 나의 추위 가운데 외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에게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인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처녀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인도 민족을 사랑해서 인도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차오타오라는 인도 남자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소망 아카데미, 여러분 인도는 가난하고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다 데려다 놓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육신의 세 아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4개월 전에 폐혈증으로 저 남편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아내는 외국 땅에 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고 이제는 새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까? 지금 광야를 맞이했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지금도 인도 땅에 어린아이, 미래 세대를 키우는 소망 아카데미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남편을 잃어버린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해맑게 웃고 이 인도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자식처럼 키워내는지 저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AD 67년에 결국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가족이 보고 싶어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4년, AD 34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33년에는 위대한 분이 돌아가셨죠. 누구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아니, AD와 BC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4년에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힘있게 33년을 전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시고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AD 67년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좀 끔찍하지만 그 사진을 한번 봅시다. 결국 사도 바울은 저렇게 목이 떨어져서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가 AD 6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지는 않은 것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자기가 죽기 전에 추억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데마라는 제자는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잘 따랐는데 나중에는 세상 속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닥터예요. 누가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려와라.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겨울이 왔다고 했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수 있고 광야를 거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광야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 모세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파라오의 왕자였지만 의분으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됐어요. 요즘 말하면 인터폴 수배자가 됐어요.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얼굴에 뭐를 치렁치렁 감추고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추운 겨울 광야를 지냈어요. 그러나 결국 80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찬양곡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밤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 기침할 때 빨리 아침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밤이 길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도 왜 이렇게 긴지 자기만 느껴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 없게 하셨네. 이거는 여러분을 지금 광야로 몰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곡을 누가 썼어요? 장진숙이라는 작곡가가 썼습니다. 이 장진숙이라는 집사님 보면서 참 저하고 많이 닮은 때가 있어요. 첫째는 10대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저하고 공통점이에요. 이 장진숙, 이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니까 엄마가 부르더래요. 너 남동생 둘과 함께 네가 이제 독립해라. 몇 살 때? 20살 때. 학비를 하나도 줄 수 없다. 대학을 갔는데 레슨해가지고 이 찬양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작곡가는 나중에 됐습니다. 원래는 싱어라이트죠. 노래를 잘했던 분인데 나중에는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오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두 번째 광야를 걷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잃은 광야,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고난의 광야. 저도 인천에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노량진 재수학원 갈 때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차장이 앞에서부터 돈을 받으러 와요. 기억나십니까? 안내양 차장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일부러 뒤에 앉아서, 왜요? 나중에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지를 잘못 갈아입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얼마나 제 얼굴이 뜨거운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차비가 없으니까. 그런 광야를 이 자매도 거쳤더라고요. 세 번째 광야는 어떤 광야인 줄 아십니까?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의대생을 만나서 이제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10가지를 써가지고 와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키가 적으니까 며느리는 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혼숙감은 뭐가 되고, 그런데 10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됐대요. 이 자매도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짜 맞고 4년 만에 연애가 끝났어요. 얼마나 광야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세 번째 광야를 겪었어요. 저도 손을 12번 봤다고 했죠. 그 중에 한 8번쯤에 부산대 나온 피아노과 여자를 만났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키도 컸는데 연락이 안 와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자가 키가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키가 적어서 퇴짜 맞았어요. 저도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이 자매도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광야는 부인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는데 보호자가 없어요. 엄마 걱정 끼칠까 봐 자기 혼자 자기 가르치는 그 레슨 엄마를 데려다 놓고 보호자 사인하고 그리고 그 부인병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서글퍼서 한없이 울었다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죠? 네 번째 광야를 지났더니 드디어 32살에 자기가 CD를 하나 중고를 샀는데 어떤 남자가 차가 없다니까 자기 차로 싣고 이 자매, 장진숙 자매에게 CD를 실어다 주면서 설치까지 해주는 거예요. 고장 났나 안 났나. 너무 고마워서 차를 한 잔 주고 받거니 주거니 하다가 결국 중고 CD를 팔았던 그 남자와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대장금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알죠? 드라마. 그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시아버지예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요, 신앙 하나만 보고 이 자매를 허락해서 지금은 얼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지.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는 우리 집에서 정말 기도하고 꿈꿨던 며느리다. 이 집안도 믿음의 가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장진숙 작곡가가 그 어려웠을 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작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광야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을 때 먹을 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추우니까 또 하나님이 보일러를 떼주시고, 아니 불기둥으로, 또 추우니까 시원한 에어컨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어요. 여러분, 추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 광야 추운 겨울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말씀을 쭉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오늘 본문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추운 겨울 광야길을 거닐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항상 바울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 같이 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다윗도 광야길 가운데 얼마나 사울로부터 쫓기고 힘들었습니까?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광야 끝날 때까지. 자, 광야는 언제 졸업해요? 이 땅을 떠날 때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 광야길이에요. 잠깐 햇볕이 쨍 하고 인생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요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누가? 너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말씀. 내가 올 때 누구를? 겉옷을 가지고, 이 겉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고요. 두루마리 책은 옛날에는 요즘처럼 얇은 책이 아니죠. 양피지로 두꺼워요. 그것을 가지고 와라. 왜?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도 너를 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요. 이제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죠. 연구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추운 인생을 만날지라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불치병,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